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제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바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컴퓨터 좀 오류로 인해서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곧 다시 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다시 쌓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포로기에서 돌아온 1세들은 이제 성전의 기존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요. 성전을 기초를 쌓을 때에 대성통곡하면서 기쁘기도 했을 것이고 슬프기도 했던 그 표현을 했었고 또 2, 3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다시 쌓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로 막 환호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4장 우리가 오늘은 전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부분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사건들을 명확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4장으로 오면서 그 성전을 쌓는 일을 주변 나라들이 방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부분을 보면 그 방해하는 세력은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자신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살게 된 이후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말만 보면 아주 호의적이고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의적이었던 것은 유다 백성의 그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이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있었던 그 스룹바벨과 족장들은요, 그들의 그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강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에 돌아와서 7개월 동안은 그들의 터전을 다시 돌보고 삶을 돌보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라면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 왕년에 이제 돌아와서 7개월 동안은 그들의 터전을 다스렸고요. 7개월 뒤에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는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2년 2개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년 5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기초는 쌓지 아니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라면 그 사이에 정말 이 유다 백성을 돕자고 하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다라면 그 사이에 한 번쯤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전 기초를 쌓으니까 그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난 직후에 그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면 아마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말씀에서 보면요, 이제 그들의 족보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이방 민족과 합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가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이방 민족은 함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들 안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은 받아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그들을 이제 밀어내는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만약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라면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의 삶을 보아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스룹바벨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요, 이들의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왕이 된 시점에서 이제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기쁜 마음에 포로를 이제 해방시켜 준 것이지요. 근데 그거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다리오 1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가 즉위할 때까지 시간을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년이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7개월 또 2년 2개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7년에서 35년 정도가 되는 시간을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의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리우스 1세가 즉위하고 난 이후부터 무려 35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게 되는 것이요, 3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볼 때를 기억해 본다면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성벽을 얼마 만에 재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과 벽을 다시 쌓는 일은 무척이나 다른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벽이라는 것은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 것이죠. 그렇다고 뭐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더 쉽다라고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일을 해내는데도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왕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을, 역사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성벽 재건을 그렇게 빠르게 해냈으니까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었으나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그들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이 말씀 상반부만 본다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때에도요,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다시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을 이제 중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성벽, 이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미 그 기초를 다지고 성곽을 건축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 모두 다 왕의 손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항상 반역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성전을 다 재건을 하면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소문을 올린 것이죠.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준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그간 다리우스 왕이라든지 아하수에로 왕도요, 그 상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요, 왕이 어떠한 칙령을 내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으로 온 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초대 왕인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이었던 다리우스와 아하수에로는 아마도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굳이 따로 칙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이기 때문에요. 선대 왕의 것을 거절해버린다라는 것은 후대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상소를 옳게 여겼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랜 지나고 난 후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70년이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가 또 20년이 흐른 후니까 뭐 최소 90년이고 최장은 100년 정도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흘렀으니까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손을, 유다 백성들의 손을 멈추게 해 버렸습니다. 그의 판단은 그들이 이 왕국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전 공사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다리오 1세였고요.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것은 다리오 2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좀 어리기도 하지만 제가 사역도 일찍이 시작을 했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봤던 것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려고 하면요, 악한 세력도요 더불어서 더 판을 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요,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사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해방이 되었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완벽히 해방이 된 것은 아니지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 이 유다 백성들, 과연 그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물론 유다 백성의 반대편에 선 인물들도요, 그다지 뭐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들이 먼저 이제 터를 잡고 있었는데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 터를 사실은 비집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뭐 다 폐허가 된 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들이 터를 잡고 있는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쌓고요, 그렇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은 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요. 자신들의 터전을 침범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요, 왕의 명령으로 돌아온 겁니다. 또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은 그들의 땅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들을 몰아낸다든지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잠잠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찾았고요, 성경을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이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돌아봤다라고 한다는 것은 폐허가 되어 있던 그곳으로 갔지 다른 이들이 다 세워놓은 것을 빼앗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바랬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단순히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방해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누가 봐도요, 유다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잘못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 백성이 잘 되고요, 그 성벽을 재건하면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보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제대로 쌓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에 누가 찾아오고 어떠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득을 함께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고,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님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이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요, 내가 눈을 눈으로 감고 이를 이로 감는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려놓는 삶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할지라도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손해를 다 채우시고도 남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전을 다시 쌓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방해하는 세력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발전을 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름으로 주님께도 기억에 남고 우리의 후대에도 그런 이름으로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생각되어지기에 정말 무언가 손해가 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